시편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의 노래이며 또 찬양이고 기도의 고백이며 믿음이며 간증이죠. 그 고백송에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찬양도 있고 분노도 있고 눈물도 있고 탄식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척,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도덕적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하는 가식이 없습니다. 정직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들의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 고백된 시를 보면 고백하는 이들이 처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애인에게 사랑 고백하듯이 시작된 시편의 저자는 84편 중반쯤에 가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에워싸여서 나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시요 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솔로몬 왕 또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 더불어 재물과 명예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만도 엄청났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성하고 편안했고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는 집을 세우려고 성을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노력했던 수고의 대가를 누렸던 그였기에 127편 솔로몬의 고백은 어떤 말보다도 위력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그가 고백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것을 지키려 부단히 했었고 온갖 수고로 많은 열매를 얻은 그였기에 전도서의 헛되다는 말과 시편 127편에 나오는 헛되다 이 말은 더욱 위력이 있고 인생에서 참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교훈은, 그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초청으로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의 가식적인 고백도 폰만 잡은 그러한 고백도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더욱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 복된 초청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2절까지 세 가지가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집이란 단어의 그 원문이 성경에 쓰인 뜻을 그 성경을 살펴보면 신명기에서는 집을 개인과 가족의 거주지, 사무엘 하에서는 왕의 궁궐,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집을 세우다는 표현은 거주지를 건축하는 것, 또 상징적으로는 한 가정이나 가문을 세우는 것, 그리고 왕의 경우 왕족을 세우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런데 세우는 자의 능력이 어떠한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고요. 건축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이여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다 알고 있다 한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 함께 가족 구성원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 노력한다 한들 오은영 박사처럼 아이들 행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자녀를 양육한다 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애써서 세우는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미래가 없다, 공허하다, 텅 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성은 도시, 성읍, 마을을 나타내지만 앞선 있는 집과 비교하여 그 흐름을 보았을 때 집을 건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마을이 형성되고 성곽이 세워진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 밤새 깨어있는 수고를 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엄중한 임무로 수행하는 자이나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그들의 성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의 수고는 무급품이 될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또 집 한 채 갖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하여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염려의 떡을 먹으며 눈물의 떡을 먹으며 전전긍긍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애쓴 수고와 노력에 대한 적절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2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 가운데 한국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38개국 가운데 3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복지수 최하위권이고 청소년 자살 1위죠. 이러한 애씀과 수고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 성공의 요건에 갖추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 또한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빈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잘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잠까지도 줄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더라도 인생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어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영혼의 평안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세상 성공을 위해 눈물의 빵, 근심의 빵, 수고의 빵을 먹는 너희여, 온갖 근심 걱정으로 영혼의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잠일 수도 있고요. 잠 속에 숨겨진 회복이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자의 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필요의 축복으로 그것이 영혼의 평안이 될 수 있고 또는 그것이 잠이요, 치료요, 회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절 이하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와 당당히 대결했던 엘리야 사건을 다 아실 것입니다. 대결한 후에 엘리야의 행한 일을 알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고,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그 아래 몸을 숨기며 쉬게 되었죠. 엘리야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고단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했죠. 하나님 그때 엘리야를 잠들게 하십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니 엘리야가 깨어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렙산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 엘리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엘리야를 자게 하고 먹게 하시는 섬세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능력 많은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게 수고를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겉으로 보기에는 때로 망하고 끝난 것 같아 보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며 또 필요를 채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그렇게 그를 빚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라고 복된 말을 솔로몬은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1, 2절에 나왔던 우리의 집과 성, 그 집과 성은 후손들을 통하여 지어지고 지켜지기에 3절 이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1, 2절을 배경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시온의 복은 자식이라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안에 있는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후손들은 어머니가 여태 동안 온몸으로 품고 품은 열매입니다. 즉 태의 열매는, 그 태의 열매는 주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속뜻은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나타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활사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큰 축복은 자녀였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듯 자식이 많으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고대에서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던 성문 앞에서 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판정해 주었던 제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자신들의 증인들을 불러 모으겠죠. 만약 내가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나한테 자식이 없고 상대편에 자식이 많으면 그들의 자식이 나를 에워살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용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처럼 자녀가 많은 그는 든든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자녀의 문제를 실예로 들어서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의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축복을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여 보라, 하나님의 기업이며 태의 여매인 상급으로 값없는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자녀들을 주시는데 그 자녀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밀어붙이는 것, 내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만 잘하면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봤어야 알지만 우리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신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다고 바빠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깨닫지 못해서 내 자녀에게 미안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았지만 그 시절 다 그렇듯이 육신의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지 못해서 사랑 주는 법을 몰라 늘 훈계와 비교, 지적질로 왜곡된 사랑으로 잘 되기를 원한 것 미안하고, 어미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근심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쉴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해 자녀의 삶에 어떤 불의의 사건이라도 생기면 부모인 나 때문인 것 같고, 엇나가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를 봐도 신앙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모인 나 때문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진실된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것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여,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함을 아이들의 가슴에 신앙으로 심겨주십시오. 사실은 솔로몬 자신은 이 복된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솔로몬 그의 이름은 살롬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두 번째 귀한 이름도 주셨는데, 그가 젊었을 때는 살롬과 같이 여디디야와 같이 그의 지방과 나라를 굳건히 세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그가 세운 것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계사 속에서 최고의 지혜자였으나 그의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삶으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영토를 그가 누리며 통일왕국의 왕으로 제국을 통치했으며 강한 군대를 거느렸으며 수많은 여인을 거느렸으며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 학문을 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부와 권력과 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자로 살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그 성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헛됨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도 제대로 신앙으로 양육되지 못했고 그의 아들 로보암은 제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국가, 가정, 가문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시편 127편의 저자 솔로몬은 이 시를 쓸 자격이 없는 자이나 역설적으로 그가 그러했기에 더욱 시를 쓰는데 간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 그의 경험에서 나온 간절한 이 복된 외침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27편 이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 지치절, 초막절 3대 절기에 1년에 3번 명절에 하나님께 보여야 했고 성전에 오르면서 예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집니다. 성전에 오르는 그들의 걸음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던 그 간절함이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믿음으로 찬송하며 그 무리들이 노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와 간증, 찬양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노래의 시편 127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떠나면서 시작해서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불렀습니다.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요. 이 노래들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부르다가 열왕의 때에도 불렀고 나아가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도 저기가 찾아오면 가슴이 치며 불렀을 것이고 마침내 그들이 해방된 후에도 스룹바벨 성전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는 복된 소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터,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녀,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회복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거할 초소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역설적인 솔로몬의 고백, 이 찬송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복된 순례의 길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더욱 절실히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